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즐겁고 재미있는 또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중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주제가 성령의 사역과 매우 연결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고요. 이 중생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성령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격려드립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건 이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거듭남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 중생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냥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좀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적인 삶의 원리가 심겨져 그동안 영혼을 다스려 온 성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설명된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그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그 사람에게 적용돼서 그동안 갖고 왔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요. 이 성경에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중생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영혼의 기능만 있는 것과 아니라 우리 삶의 배후에서 그 모든 기능을 다스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는 성향이라 부르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격 성향이죠.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있고 그러한 성품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두 사람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하게 삽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문제를 보면 흉악한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또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보다 보면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또 선한 사람들은 선한 방식으로 막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차이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 그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선한 성향이 있어서 그것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영혼의 기능들을 다스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삶을 몰아가는 것이죠. 좋게 살려고 하고 더 괜찮게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한 성향이 있어서 그 선한 사람은 똑같아요. 선택을 하더라도 자꾸 악한 길로 나쁜 길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방향과 좋지 못한 생각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그 안에 성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행동과 행위를 검토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검토해본다면 이 성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이 되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를 결정짓는 듯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은 사람의 기능과 능력과 방향을 결정해서 또 이제 직업 같은 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술가처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행정가처럼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자꾸 이제 이 날마다 읽는 마틴 로이 존스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게 중생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성향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이제 이 근본적인 성향이 변화시키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동안 내가 나의 모습과 나의 기능과 방향들을 설정하며 살았는데 성령이 그것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씨앗을 심고 거룩한 원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중생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향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중생이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할 때 그냥 어제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쉬운 예를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고 굉장히 그렇게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이제 보다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럴 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중생하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중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중생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온수연교회 성도님들께서 중생에 대해서 더 좋은 이해를 가지시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또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또 중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중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설정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온전한 역사가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 백신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프라인 예배가 또 빨리 진행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에 힘쓰는 우리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또 이 코로나 기간에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라든가 또 건강의 문제가 있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격려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있을 경제적 상황도 잘 대처하고 또 코로나 지금 현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놓고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세요.